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고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죠.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건물성전이다. 건물성전. 그리고 나는 심령성전이다. 심령성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건물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건물성전에 누가 오냐? 누가 이 건물성전에 오냐? 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보내주셨죠. 이 땅에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런다고. 성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다. 그래서 사명을 주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소명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이 성도를 우리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우스운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 나왔더니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전도사라고 부르고 선교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도 가운데 목사가 나왔고요, 전도사가 나왔고, 선교사가 나왔고, 성도 가운데 장로도 있고, 성도 가운데 안수집사도 있고, 성도 가운데 권사도 있고, 성도 가운데 집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감당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냐? 성도라고요. 강석원 목사도 성도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성도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성도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능입니다. 기능 때문에 목사가 됐고, 기능 때문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우리 교회 목자, 목녀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모르고 자꾸 이걸 신분의 개념으로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신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집사로 있을 때는 참 겸손했는데 장로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목에다가 기부스를 해요. 집사로 있을 때는 참 겸손했는데 권사가 딱 되면 그때부터 목에다가 기부스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직분을 기능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신분의 기능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구는 귀하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우리 몸에도 얼굴만 귀해요? 새끼발가락도 귀하지.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기능이 더 귀하지. 강석원 목사 얼굴 눈이 귀한가요? 물론 귀하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이 귀하지. 대장, 소장, 심장이 귀하지. 눈이 보이지 않는 혈관이 중요하죠. 피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헐치는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되어지고 뒤에 말도 안 하고 뒤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비성경적, 불신앙적 개념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인식 개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종교를 개혁한 핵심이에요. 종교 개혁하기 전에는 성경을 누구만 봤어요?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봤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졌다고요. 우월감에 빠졌다고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 게, 종교개혁한 것이 하나님 안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 자체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지, 자꾸 신분으로 보니까 목사는 위대해 보이고 신학대학교 안 나온 나는 평신도, 성경에 평신도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는 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다. 아시겠습니까? 강석원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신분이 여러분들보다 절대 높지 않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나는 군림하고 너희들은 섬겨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다 택한 족속이라고요. 아멘. 다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자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니까 믿음 좋으면 다 신학대학교 가야 돼.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부흥 강사들도 그렇게 믿음 좋으면 다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쪽 구석은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맞진 않아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경제인 돼야 되고, 아멘 좀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교육가 돼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행정 업무를 감당을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 일을 해야 돼요. 믿음 좀만 좋아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만 되면 그거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절대 목사, 선교사 통해서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스운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선택해서 사명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사명을 준 사람은 나는 내 기능에 맞게 나는 충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대피기도 할 때 하나님 일주일 내내 세상 일만 하다가 오늘 걸어간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장소, 교회에서 하는 건 다 거룩한 것, 교회 바깥에는 다 세상적인 것,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나는 가는 곳마다 거룩한 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도 거룩한 거고요, 설거지를 해도 거룩한 거고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그게 거룩한 일이고요, 사업장에 사업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성도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고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 있기 전에 난 뭐라고요? 성도라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똑같은 거예요. 자, 내 안에 잘못된 개념은 이거예요. 잘못된 개념. 내가 나윤희 목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거 건방진 얘기예요. 그냥 교만한 거예요. 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 위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윤희 목련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거보다는 나윤희 목련님과 나와 함께 투게더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너보다는 내가 낫지 그 개념이에요.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투게더 개념이에요. 동역자 개념이에요. 나윤희 목련님과 나랑 저분의 장점과 저분의 잘난 그 기능을 내 것과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열매를 맺도록 할까? 요거를 고민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동등한 동역자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같아도, 나이가 적다고 어리다고 무시할 것 없어요. 여기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동역자로 말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얘들은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 될 수 없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동역자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린 거로 바라보지 말고 동역자로 바라보면 누가 기뻐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는 모든 것들은 기능으로 보야지 신분으로 보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꾸 신분의 개념으로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줬다고요? 거룩하여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로 불러요. 성도로 칭한다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뭐 해줬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택함받은, 선택받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카할, 히브리어 카할, 헬라어 에클레시아, 그게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게 교회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강석원 목사는 나 혼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거지, 나 혼자 윤리 도덕적으로 깔끔해가지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거룩하게 된 나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른다니까요. 성도라고. 나는 성도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나는 영생 얻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는 성도라니까.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학대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주님이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이 된다고 해서 주님은 부르셔서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다 선택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걸 알아요. 내가 선택된 걸 아는 방법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선택된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선택받은 나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거룩한 자로서 나를 거룩한 자로 그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히브리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아멘. 자, 10절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십자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라고. 거룩을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고요. 우리 청년들 지난주 삼공부 때 공부한 거지. 기억나나? 지난주 삼공부 때 이거 공부했잖아. 성장 공부할 때, 생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나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지, 거룩하지 않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미 거룩해졌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14절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만 주님을 뵙는 거죠. 예수의 피, 주님 안에서만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은 우리는 먹기만 해가지고 안 되죠. 호흡을 해야죠. 그게 기도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뜻을 알겠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룩이 없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은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주님의 영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를 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대화가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 가운데 최고의 성품은 뭐예요? 순종과 복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주인공으로, 그리고 섬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나타나는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나게끔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는 섬기는 거예요. 목자 목녀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목자 목녀 최고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넘버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만 하고 마치는 걸 하겠어요. 정말 고린도 전서에서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 중에 한 가지만 1장 2절. 1장 2절은 교회라는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받은, 택감받은, 거룩해 구별된 무리.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기본 개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 그게 교회 기본 개념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주일 설교랑 이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개념 이 첫 번째만 이해만 잘 돼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거룩하게 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동안 기죽었다면 오늘부터 기 펴요. 아멘. 예? 여러분 주눅 들 거 없어. 동동한 동역자야. 아시겠죠? 아니, 아멘 좀 해요. 왜 기죽고 살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동동한 동역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동동한 동역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기죽었다면 기죽고 살지 말고 기 피고 살아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